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행전 골든벨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설교를 좀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 에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그 아테네에서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으면서 그 번화한 아테네 거리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디오게네스를 본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디오게네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뭘 찾고 있냐고.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이곳은 아테네 번화한 거리라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사람을 찾는다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사람은 많아도 참 사람은 드물다고. 나는 그냥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참 사람, 그 참 사람이란 말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도 이 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자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허무한 세상에서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런 참 사람을 이 디오게네스는 그 사람의 홍수 속에서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러 나섰다는 이 디오게네스처럼 오늘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6,000년 동안 세상 이곳저곳을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예요. 정의를 말하며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지만 진리를 논하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단 한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세상이 그 어떻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었지만 한번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 찾아보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나라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심지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을 구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이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찾아낸 그 한 사람이 탁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5장 21절에 기술된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끝입니다. 그 다음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그 사람을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장애받지 않아요. 그 사랑이 불타고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깊고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러 명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동행했다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진 구약에서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는 에녹이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노아예요. 그 다음에 바로 노아가 나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건 동행하는 거죠. 그죠? 예. 친구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진짜 연구해야 될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일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녹이나 모세도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용서하고 그분처럼 참아가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저는 바울이라고 봅니다. 네, 바울. 이들 정도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생애를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그런 행동은, 그런 삶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주목하라고 한 사람들은 그 정도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 에녹에 관한 기사는 성경에 딱 3군데 등장하는데 이 3군데에 기술되어진 기사를 다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마 바울이 에녹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이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기술을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에녹은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함의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의 기사를 더 보겠는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녹의 생애가, 에녹의 말들이, 이것은 에녹이 주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면서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던 당대의 사람들을 경고하는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와 선교사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잠깐 평가하는 성경절들입니다.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말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소망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에녹은 세상이 딱 창조되고 난 다음에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난 후에 600년이 지난 후에 야렛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렛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날 당시에는 인류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아직 아담 할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2대조, 3대조, 4대조, 5대조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초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살인되어져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칼에 찔리거나 하여튼 폭행으로 죽은 사람은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지금은 출입 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지만,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에덴 동산이 바로 눈앞에 쫙 펼쳐져 보이고, 그리고 매일 에덴 동산 출입구에 나가서 딱 보면 마치 불칼처럼 서 있는 영광의 천사가 딱 보입니다. 놀랍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 모든 식구가 예배를 드리던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경건한 영적인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위기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에녹이라는 영적 거물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당시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언의 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의 후예 말고 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면적으로 부패하여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때 하나님은 벌써 에녹에게 노아의 홍수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도록 할 만큼, 다시 말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실 만큼 세상은 악이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얘기했던 기록이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고 있었다고, 아담이 목격하고 있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시대에 이미 세상은 끝났어야 될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인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붙들고 계셨는가 하면 그때부터 자그마치 1000년을 더 끌어오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하고 600년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다 부패해가고 있는데, 종말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그마치 이 에녹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기별을 1000년을 더 전했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는 진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을 자기 후손들에게 1000대까지 베풀지만, 하지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기는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실 수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노아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에녹이 될 수 있도록 에녹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부조와 선지자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읽어보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여러분, 에녹은 아담과 더불어서 평생을 같이 살다가 아담의 죽음을 목격한 후 얼마 안 되어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 에녹에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면 그대로죠. 에녹이 태어날 때가 600년 가까이 됐으니까 622세 때, 아담이 622세 때 이제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담이 930살 때 사망하기 때문에 에녹은 318년간 아담과 함께 살다가 아담이 사망한 후 47년을 더 살다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평생 아담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평생 아담과 함께 살던 에녹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담의 죽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아담의 죽음은요,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어마어마한 혼란을 주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노아 홍수 전에 그때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같은 존재였어요. 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배워나가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아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네. 책은 없었어요. 그냥 구전으로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하면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은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원,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라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고 실제 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담이었어요. 네.
그뿐 아니라 죄 없는 세상에서 살다 온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가림장치 없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밝은 눈으로 보고 교제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잃어버리기 전 낙원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살다 온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엘렌 화이신이 초기교회 사도니 심지어 모세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밝은 빛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세상에 빛이 있다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거의 완벽한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어느 정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와 말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악을 제어하며 통제가 가능했었다 그럽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와 최고의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좀처럼 문제시되지 않는 진리였다고. 순종은 못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의 부재는 세상에 완전히 어둠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법령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왜냐하면 아담도 죽었는데 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여러분, 아담은요 아마 그 순간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요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러면서 허무주의에 다 빠져가는. 그러면서 급격하게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아담 사후에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담에게 넘겨받은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세상에 증거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빛을 강력하게 증거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선교사 에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아담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녹은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녹은 아마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은 아마 모든 가족들이 에덴 동산 출입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예배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언제나 익숙하게 들려오던 그 아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날은 그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감동적인 이야기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그의 첫 아이인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담 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은 후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한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까지 에덴 동산 출입구에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익숙하고 평범하게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올 때가 있다면, 만약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어쩌면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기회가 찾아온 것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그의 마음속에 사무치게 들려지기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봤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밤낮 없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바로 모세가 구전을 통해 들었고, 구전을 통해, 전승을 통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통해서 온전하게 창세기 3장에 아주 짧게 기록한 우리가 원복음이라 하고 하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이야기지만 짧게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잠시 한번 5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에녹이 울며 듣던 그 예배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출입문 앞에서 어느 안식일 예배를 쭉 드리는데 그때 제사를 집례하던 아담 할아버지가 당신의 후손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시작부터 아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이에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처음 태어나서 보았던 그 세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추악하게 변해버린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곳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할머니와 함께 즐기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행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즐기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쾌락들도 그 에덴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 할머니 하와가 뱀으로 둔갑해서 찾아온 그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죄에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다고.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무서워 보였고, 모든 것이 추하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 미워지고,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변함없이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 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너무나 슬프게 들렸다고. 근데 그때 나는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나갈 수가 없었다고. 평소와 같이. 왜냐하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하며 나를 찾고 있었다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점점점 가까이 오더니 내가 숨어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때 떨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를 결코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수치스러운 죄악의 구렁텅이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범한 그 율법은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율법을 범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서 죽게 된다. 그러면서 당시 단 한 번도 피를 흘린 적이 없는 그 아담의 정원에서 행복하게 돌아다니는 양을 쫙 잡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양의 모습을 쫙 보여주셨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을 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그 한 마리의 무고한 양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밤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함께 나올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에서 너희는 죽어서 나와야 하는데, 근데 너희가 살아나오기 위해서 이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나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야, 근데 이 양은 먼 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나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두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속여서 죄에 빠지게 한 이 마귀가 너무너무 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자기 자신의 그 행동이 너무너무 죄된 행동이 너무너무 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두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생 아담은 부조화서자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짧은 이야기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어지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라멕이 50살이 될 때까지 쭉 들려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사람은 아마 에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제가 지금 얘기했죠, 그죠?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대요. 제가 이야기한 거, 창세기 3장 15절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밤낮. 그리고 그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고 비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사랑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이 사랑이 이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람인 바로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밤낮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될 것이고, 그 마음의 사랑은 더 크게 부어질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바로 재림운동 당시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죽고 이 에녹이 승천하여 사라진 후에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세상에 도처에 흘러가는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죄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들을 구할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는 이 단순한 기별을 가지고 그들과 씨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6장 8절은 어떤 번역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도 했고, 영문을 이 성경 원문을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가도 번역했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했는데 제가 더 이제 온전한 미스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막연한 사랑이 아니구나. 근데 이 은혜를 입었던, 이 은혜를 찾고 발견했던 이 구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노아는 그 다음 구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그 경지를 이르러 갔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 속에서 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고민하면서 찾아갔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조금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해져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걸 노아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하는데, 이 근심하시다는 이 번역을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 아파하다, 슬퍼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짜부라는 히브리어는 근심하다, 슬퍼하다, 마음이 아파하다로 다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지는 걸 보시면서 마음에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노아는 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노아는 보았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보았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하고 슬퍼.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느낀 것은 부요한 선지자를 보면서 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이 눈물을 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를 반대에 들고 일어났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 한 가지에서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 속에서 보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눈 속에 흐르는 그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밤낮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구전되어진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늘 연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 완전한 빛 가운데서 아담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바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아담은 노아는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힘든 일이라도 어떤 불쾌한 일이라도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롱과 그 어떤 비난과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4,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들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똑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입혀진 구원의 옷을 입은 후에 그 똑같이 하나님의 눈 속에 흐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물을 보며 그 반대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기별을 충실히 지나며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는 마음,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 우리의 구원은 100% 확실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한 없이 한량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역사 초기에 에녹과 노아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그런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실패와 좌절과 안 되는 것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침내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가 오늘 하루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순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